24절까지인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그 중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개 구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이유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혹여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나 신뢰나 기대감이 없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되는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이나 무뎌져 버린 마음이나 무기력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꼭 반드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함으로 분명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1절에서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굳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몇 번이나 사실 반복했지만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반응,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대응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미디안이 두려우니까 그들에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이 모습.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까지 숨어서 타작한 이 밀 누가 먹겠습니까? 네, 기드온 본인이 먹거나 아니면 좀 넓게 생각해도 기드온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밀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한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 밀을 타작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11절에서 나타난 묘사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점을 사실 너무 좀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을 지나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그냥 쉽게 지나쳐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분명히 기록해 놓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제외하고 에훗 왼손잡이였고 삼갈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자였고 드보라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까지, 이 기드온도 지금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묘사는 영웅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 속 교훈의 내용은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에게도 동일하다.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너희들이나 다른 점은 없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 인물들이 우리와 멀게 느껴집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다윗이니까 가능하죠.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은 바울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가 끝났는데 그 빌레몬서에 볼 때마다 그건 바울이니까, 바울 정도 되니까 가능한 거죠. 바울이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말씀이 2024년인 지금
역시 동일하게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소망함도 없고 신뢰함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에 또한 기드온이 우리와 완전히 같은 모습을 15절에서 보여줍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며 지금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 혹시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려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그것이 겸손의 표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진심이었습니다. 가기가 싫었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모습 어떻습니까? 기드온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기드온은 12절에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때 너무나도 당당하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왜 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 출애굽과 같은 기적은 왜 안 일어납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게 뭡니까? 그 출애굽의 기적은 기드온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드온도 들었고 그리고 출애굽의 기적이 있었겠지라고까지는 가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드온아 지금 오늘 너가 그 일을 해야 돼라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부름 앞에서는요 저는 못합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능했겠죠. 근데 기드온인 저는 못합니다. 이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울은 가능했겠죠.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가능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청년들 가운데에서 청소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데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잘 살 수 있겠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좀 대부분 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모태신앙이거나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뜻 겸손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은 이 청년은 이 청소년은 진짜로 주님 위해서 살겠구나라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깊이 있게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뜻을 알아보고자 하는 기도의 자리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그래서 뭔가 좀 영적인 도전을 할 때에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서 이야기는 알겠는데 지금 제 상황에선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아직 그 사람까지 믿음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하나님께서 시키려고 바로에게 보낼 때에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너가 미디안에서 네 백성 구해라 라고 하는데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종이 되어 있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기대, 소망함이 어쩌면은 나는 기도하면서도 내 믿음 연약하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아닌가? 내지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 스스로가 단정짓고 혹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될까? 괜찮을까?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9월 달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앞두고 와, 이거 될까? 이 결혼하고 나서 나 진짜 잘 살 수 있나? 왜냐면은 지금도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지금도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이거 만나가지고 살면 되나?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은저교회에서 몇몇 사역에 대한 도전을 기도 가운데 주십니다. 거기에는 아멘 하고 한번 해보자, 한번 이렇게 막 시도해보자 해서 집사님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부장님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 또 이렇게 딱 되면 이게 내가 이게 되나?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라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진짜 소망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차라리 그 기도할 시간에 네가 그렇게 불안한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미련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 불안함과 그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더욱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이 되기를 우리 같이 함께 소망해 보길 원합니다. 이어서 24절입니다.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요 평강은 없다라는 겁니다. 평강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전체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이 평온하리라 라는 기대감, 평강을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사사기에서는 단 한 군데에도 평강이란 단어가 쓰인 적이 없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3장 11절만 봐도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땅은 평온하였다 하고, 그리고 나서 앞에 30절에 에훗이 구하는 후에 평온하였다 하고, 5장 31절에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구원하여도 평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번역된 단어로서 평온이란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쓰인 단어는요 샬롬이 아니라 샤카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도 평온을 뜻하기는 합니다. 평온을 뜻하기는 한데요, 근데 이 평온이 의미하는, 샤카트가 의미하는 평온은 뭐냐면 일시정지, 잠깐 멈춤, 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약간 좀 꾸정물 같은 게 있고 위에는 약간 깨끗한 상태, 이 모습이 샤카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걷어내면 이 안에는 구정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샤카트는 있습니다. 사사기에 샤카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샬롬은 없습니다. 샬롬은 지금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예배 후에 표현된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샬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기드온은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현상 때문에 기드온이 항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가지게 되는, 그리고 빠지게 되는 딜레마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계시긴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들 만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이에 대한, 이 어려움에 대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현재 기드온을 부르는 이 장면에서 여호와 샬롬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겉으로 지금 드러나서 나타나서 내 감정, 내 인간적인 감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예배가 있는 거기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가 하나님에게는 샬롬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샬롬에 대한 모습이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을 하듯이 남겼던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면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남긴 유언 가운데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얼마를 떼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거기에서 어떻게 해라라는 어떤 구체적인 가운데 물질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장소적인 부분, 그 어떤 것보다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으로서 남겼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어떠한 부분이 샬롬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샤카트는 일시적인 평온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샬롬은 성경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이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기도원이 하나님은 샬롬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다시금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하박국은 분명히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주여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하였고, 예레미야는 분명히 망할 것을 보았으나, 자신의 조국이 망할 것을 보았으나 다시금 그 망한 그 자리에서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평강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힘겨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혹시 있다면, 왜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라고 외치던 기드온이, 모세에게는 가능해도 저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외치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은 참으로 평강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이 바뀐 것처럼,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입술의 고백이 바뀐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서 다시금 마음이 회복되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여호와 샬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음 가운데에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다 마음 가운데에서 소망함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도 내가 역사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모습의 사사나 인물들을 보고 나는 안 됩니다, 모세는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여러 괴로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진실로 사모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이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과의
정말로 작은 이벤트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